이 시간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이 복된 시간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로서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기시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세상에는 가치 있고 귀한 것들은 다 가짜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적인 가치를 자랑하는 명품들을 보면 가짜가 존재하지요. 그러나 흔한 것들,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것들에게는 가짜가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있을 이유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있어서도 소중한 것 한 가지를 꼽는다면 소중하고 중요한 것이 많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 또 한 가지를 꼽아본다면 그것이 믿음이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무엇을 보실까요? 우리 어떤 배경,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 아니면 우리가 직분이 무엇인지, 예수를 얼마나 믿었는지 그런 것을 하나님이 보실까요? 하나님은 그런 것을 보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 무엇을 보실까요? 믿음을 보신다라는 것이지요.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기도 하고 또 믿음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응답받는 그런 축복을 누리기도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눈물과 고통이 있지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기적을 체험하는 그런 주인공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지요. 믿음은 그만큼 귀하고 소중한데 그 믿음에도 보면 가짜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믿는 것 같은데, 하나님을 아는 것 같은데,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 같은데, 그런데도 그런 가운데서도 가짜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 땅에 다시 올 때 너희들 가운데서 믿음을 볼 수 있겠느냐, 그렇게 주님께서 단식하신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고 불리게 되는데 여기에 등장하는 아벨도 그리고 에녹도 아브라함도 이 히브리서 11장에 들어갈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11장에 그들의 이름을 남길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들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고 그 믿음으로 이 믿음의 장 히브리서 11장에 이름을 남길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온전한 믿음, 그런 믿음을 찾으시고 또한 그런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믿음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믿는 그 믿음을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신다라는 겁니다. 6절 말씀을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중간쯤 보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을 믿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믿음,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시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지금도 실제로 존재한다라는 것을 믿는 믿음,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 너무 기본적인, 너무 기초적인 그런 이야기 같지만 대단히 중요한 그런 이야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탄이 하루는 졸개를 시켜서 밑에 마을에 가서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은 돌아가셨다,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는다라는 것을 설득해서 사람들이 믿지 못하도록 하라고 그렇게 사탄이 졸개에게 시켰습니다. 그러자 졸개가 밑에 마을에 가서 하나님이 존재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을 설득하기 위해서 내려갔는데 사람들을 보니까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그들의 삶은 거짓말도 하고 그리고 미워도 하고 시기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을 우습게 보기도 하고 막 멸시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행동들을 쫄개가 이렇게 보고는 하나님이 없다라는 것을 설득하지 않고 그냥 돌아왔다고 합니다. 사탄은 졸개가 너무 빨리 돌아오니까 설득을 다 했느냐라고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졸개가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제가 내려가서 마을에 가서 사람들을 이렇게 보니까 그들은 분명히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고 말은 하는데 그들의 삶 어디에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의 삶의 행동에서는 하나님이 전혀 살아계신 것처럼 그들이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들을 설득할 이유가 전혀 없어서 그냥 돌아왔습니다. 라고 그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이 동네 사는 사람들의 믿음, 이 사탄 쫄개가 본 그 사람들의 믿음을 성경은 귀신이 믿는 믿음 정도의 수준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사람은 그냥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지요. 그냥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사람일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고 믿는다면 지금 이 공간에도 누가 계신 겁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의 삶 순간순간마다 누가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라는 것을 믿는 겁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지켜보고 계신다라는 것을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는 것을 믿는다는 것은 지금 이 공간 가운데도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것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는 믿음은 내 삶의 순간순간마다 아무도 나를 보는 사람이 없다 할지라도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나의 삶을 보고 계신다라는 것을 믿는 믿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는 것을 믿는 믿음이라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오늘도 내 삶에서 느끼면서 살아가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인정한다라는 그런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냐면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지만 스바냐 3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을 보고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시냐면 기쁨을 이기지 못할 만큼 내가 너희들을 기뻐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정말 하나님이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는 그것만 가지고도 하나님이 이렇게 기뻐하실까라는 그런 의문이 우리에게 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는 그것만 우리가 믿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그런 모습을 보시고 기쁨을 이기지 못할 만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어떤 믿음을 기뻐하시냐면 하나님의 응답을 믿는 믿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 하반절에 보면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자기를 찾는 자라는 그런 단어의 의미를 보면 그냥 하나님을 한 번, 두 번 찾는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찾고 또 찾고 또 찾아서 계속해서 찾아서 결국에는 찾아낸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상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 계실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도와주시고 응답해 주신다라는 것을 믿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믿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라는 것을 믿을 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다 어려운 일들을 만날 때, 내가 나의 힘으로 도저히 넘어갈 수 없는 일들을 만날 때 그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가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찾고 구할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 그것을 믿는 사람이 삶을 살아가다 어려운 일들을 만날 때 그들은 어떤 삶을 선택하겠습니까? 어떤 것을 선택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삶을 선택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지 않겠습니까? 마태복음 2장에 보면 중풍병에 걸린 사람을 들것에 실어서 4명이 예수님께로 가는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보겠다라고 예수님을 찾아갔는데 예수님 주변에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모여 있어서 예수님 근처로 갈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그들은 돌아가면 그냥 끝나는 거죠. 그 사람을 고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지붕을 뚫고 그 중풍병 걸린 사람을 예수님께로 이렇게 달아내렸죠. 믿음으로 갔지만 예수님께로 더 가까이 가기 위해서는 또 다른 문제가 그들에게 있었던 겁니다. 그때 그들은 어떤 선택을 했냐면 그 문제를 뛰어넘고 주님을 만났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찾는 것도 똑같습니다. 찾고 두드리면 주님께서 만나 주시지만 쉽지 않다라는 거죠. 우리가 한두 번 기도해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 문제들을 만났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거기서 쉬면, 거기서 끝내면 우리의 문제는 해결될 수 없다라는 것이지요. 그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또 찾고 또 계속해서 찾을 때 우리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찾고 두드리면 주님은 우리를 만나주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 믿음이 생기면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어떤 변화냐면 내 머리로 살아가던 사람, 내 계산으로 살아가던 사람이 이제는 주님을 찾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는 삶으로 변화가 된다라는 사실이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찾는 자들에게 나는 상 주는 분이다라고 그렇게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찾고 구하면서 의심하지 마시고 확신을 가지고 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은혜, 주님을 경험하는 삶, 그런 삶을 살아갈 줄 믿습니다. 가장 위대한 능력은 믿음의 능력입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신 그분을 믿게 하시고 오늘도 주님의 도움을 간구할 때 응답하심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에서 늘 하나님을 찾고
응답받는 삶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삶 가운데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